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지금 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네. 다음 세대와 함께 가슴 뛰는 세상 그리고 네. 하나님과 함께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 네. 저희가 기획 특집을 마련해서 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기 충청남도 부여 있죠. 네. 부여에 새소망 전원교회라고 산속에 예쁜 교회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한음 뮤직스쿨이라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어요. 그걸 운영 중이신 곽에스더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학교 이름이 한음 뮤직스쿨? 네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학교 소개. 하는 뮤직스쿨은 네.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소리를 내자, 네. 하나의 소리를 내자라는 뜻으로 네. 한 음이라는 뜻이고요. 네. 뮤직스쿨은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하는 네. 음악 학교입니다. 그래요? 기독교 학교고. 네네. 그럼 아이들이 다 악기를 하나씩은 네, 다 네, 다루는 네. 거예요? 네, 네. 뭐 2개 다루는 애도 있고. 그렇죠. 그래요? 네네. 오. 뭐 트럼펫을 하고 색소폰을 한다든지, 아. 뭐 색소폰을 하고 뭐 바이올린을 한다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네. 어디 저 위치가 어디예요? 저기 그 부여 시내에 있어요? 이 서천으로 넘어가는 쪽이 더 가까울 정도로 네. 부여에서 아주 외곽 지역으로 외곽 지역. 네. 근데 공기도 공기도 좋고. 너무 좋죠. 예. 공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모든 분들이 좋아요, 너무 공기가. 행복해하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유해 환경으로서도 뚝 떨어져 있어서 그렇죠. 좋겠네요. 네. 지금 몇 명이에요? 아이들요. 네. 14명이요. 14명. 14명 학생들이 전부 기숙사 생활한다고요? 네네. 저희 교회가 한 네. 800평 정도 돼요. 네네. 그래서 그 한쪽에다가 네. 학교는 따로 있는데 학교는 한 50m 거리 정도 따로 있고요. 네네네. 네. 이제 그 교회 마당에다가 돔하우스라고 굉장히 네. 예쁘게 축구공처럼 이렇게 지은 집이 그래요? 있어요. 네. 거기가 네. 기숙사예요? 네네. 아이들을 좀 재밌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어릴 때 좀 행복한 나이는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7살, 6살 둘이고요. 그런 애들이 기숙사 생활을 해요? 네. 와. 저렇게. 여기 수업 시간이고. 네네. 네. 바이올린을 많이 하는군요. 아니 아이들이 정말 어리다. 그렇죠? 아유, 예뻐라. 연주회인가 봐. 네. 아우. 저희 태권도도 하고요. 태권도도 해요? 네. 발표회도 하네요. 네. 찬양도 하고. 여기는 교회인가 봐요. 네네. 아이고. 유치원 아이들 둘. 예뻐라. 네. 둘이 단짝이 안 될 수가 없네요. 네. 피아노 연주하고. 멋있다. 무용도 배우고요. 네. 다 외부에서 선생님들이 저렇게 오시는 그렇죠. 거예요. 여기는 어디 방송 출연한 것 같아요? 네네. 선생님들이 이렇게 직접 오셔서 네. 트럼펫 수업. 그러니까 한 학생당 뭐 여러 기본적으로 가지도, 두 학기 네. 이상은 네. 다루게 되네요. 그런데 네.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아이들이 어떤 걸로 자기 진짜 재능을 발견할지 알 수 없잖아요. 네네. 다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태권도도 다 하고 만약에 이제 요리를 하게 되면 이름은 하는 뮤지컬이지만 네. 그래서 요리를 좋아하면서 이 셰프로 또 이렇게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재능들을 발견을 해주려면 이런 것들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도와줄 선생님만 계시면 네. 제가 다 애들한테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뭐든지 저 네, 열어준다 그럼요. 이거죠 예, 수업을. 예. 그러니까 하는 뮤직스쿨을 졸업하게 되면 못하는 게 음악도 없죠. 잘하고 네. 요리도 잘하고 그럼요. 태권도도 잘하고 네, 네. 무용도 잘하는 네. 어떤 직업 이게 그럼요. 되겠네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악기를 처음 이제 저 뮤직 스쿨이니까 네네. 악기를 처음에 가르치는 이유가 아까 이 아이들한테 뭔가를 그냥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면 아직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네. 그 아이들한테 공부를 계속 가르치는 건 대안학교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네네네. 악기를 가르쳐보자. 자기 목소리는 자신이 없는데 악기는 뭐 하나 불다가 삑 소리 나면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이런 소리를 했어. 어머 어떡하면 좋아?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람은 이중성이 다 있기 때문에 네네. 내가 소리를 냈어. 그래서 내가 어머 나 무서워. 나 소리가 났어. 근데 한편으로는 어머 내가 소리를 냈어. 그렇지. 이런 생각을 네. 하시잖아요. 이 악기를
통해서라도 내가 소리를 내고 싶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안 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 악기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 소리를 냈다라는 한편으로는 놀랍고 한편으로는 경이로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1인 1악기를 다 전공을 네, 하잖아요. 네. 이 아이들이 주일날 모여서 그러면 오케스트라 구성돼서 예배 시간에 소리를 냅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너무 감사한 건 네. 저희가 예배 시간에 사용하게 돼서 너무 좋죠. 그거죠. 네, 반주자가 바뀌었고 아이들로. 네. 네. 그러겠네. 네. 그러면은 그 안에 아이들이 이렇게 악기를 배우면서 성장하는 그 안에 은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주 대단하죠. 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일단은 은혜를 받았어요. 네. 선생님들께서. 네, 왜 그러냐면 보통 악기를 이렇게 바이올린 같은 걸 하면 거의 2년 이렇게 어린애들은 2년을 가르쳐야 네. 정말 어떤 음악을 좀 낼 수 그렇겠지. 있는. 네. 그런데 저희는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요? 꼬맹이들이. 어떻게? 근데 이제 저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력과 네네. 하나님의 은혜가 네. 함께 해서 됐다고 저희는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 중에 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려요. 매일. 네, 매일. 매일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는데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다 찬양하고 어른들도 찬양하고 네. 그다음에 말씀하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다 같이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게 힘들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숙달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1시간 반씩 기도하는 때도 있고. 예. 아이들도 네. 14명 그 예, 학생. 제가 다 지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막 하다 보니까. 아니 아이들이 그 따라해요? 아, 그럼요. 저희 아이들 7명이 그 불팀이라고 불을 내려주소서 팀이 있어요. 불팀이에요. 네, 자기들이 이름을 불을 내려주소서 팀인데 너무 기니까 불팀. 줄여서 불팀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그래요. 귀엽다. 네. 네, 그래서 대단하다. 제가 전국으로 이제 이렇게 다니잖아요, 집회를. 네. 집회. 그 제가 이제 한 번씩 데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초청이에요. 아. 예, 아이들이 같이 가요? 그럼요. 불팀이? 제주도고 서울역 광장이고 다. 네. 불팀? 네, 서울역 광장이라는 것은 저 노숙인 예배? 네,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확실히 다른가 봐요. 네. 그 목사님, 그 네. 다음 세대 위한 목회를 처음부터 생각하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기본 제 자체가 그 어릴 때 여름 성경 한번 처음 따라가 봤어요. 친구를 초등학교 4학년 때. 모태신앙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러세요?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자기 다니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라는 걸 네네. 한다고 네. 네. 한번 따라가 보자고 전도하라 했다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친한 친구가 그러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예. 네. 그렇게 따라갔는데 거기에서 제게 불이 임한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 선생님이 이제 그 성경학교 시간에 공과를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또 오신다.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가끔 구름을 쳐다보고 구름 타고 오실 걸 저는 지금도 믿는 사람이에요. 네네. 그때 너무 이게 박혀가지고. 믿어있죠. 네. 그런데 그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과 그 다음에 어린 사무엘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예. 이 아이는 외국 아이다. 그때 우리는 외국은 다 미국밖에 없잖아요. 예, 외국 아는 게 아이다.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기도를 많이 해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로 구한 사람이에요. 예.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확 어떤 불이 임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남들이 절대 알 수 없을 정도로 속에서 그렇게 흐느끼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네, 처음 따라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속에서 흐느끼면서 제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예. 하나님 나도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저 사무엘처럼 기도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될래요.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성경학교가 끝나고서는 저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요. 가자고 안 하니까 누가 저는 없으니까. 네, 저는 다시 또 가는 거 아닌 줄 알았어요. 주위에 그러면 집안에서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안 없으니까. 믿었어요. 그럼 네. 집안의 신앙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네. 그냥 우리 보통 집안들. 네, 그냥 저는 누가 교회 가는 걸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그럼 그 이후에 신앙생활은 이제 언제부터 다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감리교단의 목사님이신데 김수현 감독님이라고 네. 그분이 이제 하시던 교회를 제가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른들이 찬송가 부르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울 때여서 그런지 네. 예. 맨날 부름받아 나서니 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맞아요. 이 찬양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찬양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그 찬양을 어른들이 부르면 저도 이제 속으로 그때 제가 되게 이렇게 얌전했었거든요. 속으로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부르는데 이 속에서 막 또 흐느껴 우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나도 갈래요. 아굴골짝 갈래요. 근데 아굴골짝이 내 눈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은 네. 목사님으로서의 그 부르심이에요? 아니죠. 저는 몰랐죠. 그것도. 소명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그러면 지금 저 신학을 하시고 목회까지 하게 되죠. 제가 이제 그렇게 1년 다니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또 교회를 전혀 안 다니고 있다가 30살이 됐어요. 30살 때. 네, 네. 저는 친한 친구 둘이 있었는데 다 시집 갔는데 제가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심심하잖아요. 친구랑 맨날 일요일에 놀다가. 그래서 아 어떡하지 너무 심심한데 그런데 갑자기 어디 갈 데가 없는데 갑자기 앞에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저 앞에 교회가 있었지 교회 한번 놀러 가볼까? 놀러 가. 네 놀러 가볼까? 그리고 제가 진짜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슬리퍼 신고 머리 풀어헤치고 교회를 놀러 간 거예요. 그 가가지고 제가 한 거는 맨 뒤에 앉아가지고 어머 저 아줌마는 머리가 스타일이 왜 헤어스타일이 저렇지? 아니 얼굴은 예쁜데 옷을 저렇게 입었지? 이런 거 구경하고 있었어요. 심심해서 갔으니 놀러 갔으니까. 예, 그런 것만 네. 보이죠. 예. 그렇게 이제 앉아 있다가 예배가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집에 와야잖아요. 오는데 갑자기 막 어떤 아가씨인지 하는 분이 저를 확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저를 왜 붙잡냐고 그랬더니 주일학교 교사 2학년 선생님이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멀리 이사를 갔대요. 저보고 주일학교 교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러 간 사람한테. 네. 그래서 제가 아 저는 그런 거 할 줄 모른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토요일 날 오면 공부를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이가 30살인데 예. 갑자기 막 주변에 다른 분들이 또 막 저를 삥 둘러쌌어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막 금세 순식간에 모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망을 갈 수 없게 제가 포위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 나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왜 나를 근데 이게 붙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육 전도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앞에서 맨 앞에 앉아 있었고 저는 맨 뒤에 있었는데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빨리 2학년 선생님 좀 보내주세요. 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저 맨 뒤를 쳐다봐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맨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근데 제가 눈에 확 띄더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아니요, 저는 명동에 가도 제가 눈에 띈다고 친구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눈에 띄었을 거예요. 막 그러면서 제가 막 손사래를 치면서 네, 날 놔달라고. 명동에 가서. 네, 근데 안 놔주는 거예요. 막 다 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오라 그래서 내가 대답을 했어요. 아, 알겠다고. 근데 안 가면 되는데 토요일 날 막 되니까 가슴이 뛰어서 막 콩당거려서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 날 주일 날 이제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앞에서 막 율동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아, 주일학교 교사 하려면 저 율동도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따라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딱 오시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아니 이제 다음 주부터 곽 선생님이 율동 교사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요. 그러는데 제 속에서 아 예수님은 최고니까 엄지손가락에 들면 될 거야. 사람들은 많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아 이 속에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거봐. 그때 제가 만든 율동이 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그 율동을 지금도 제가 우리 애들 가르쳐서 하고 있어요. 해보세요. 지금 네, 네네네. 예, 예. 음악 그때 이거. 생각하고. 네. 예. 그냥 예, 부르시면서. 예, 예. 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니 이 손끝이 이야, 아니 손끝이 그냥 손끝이 아니세요. 백합할 땐 이거네요. 왜냐하면 가시밭에니까 나쁜 거잖아요. 가시는 그래서 가시를 나쁘게. 요게 가시구나. 네. 뾰족뾰족. 네네. 그런데 이제 백합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신학교를 가시게 됐어요? 그러게요. 근데 그 교회를 제가 1년을 다녔는데 네네. 제가 사실은 교회 다닌 지 일주일 만에 예,
막 방언이 터지면서 이제 시작이 안 하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시작하신 거예요. 급하게 몰아가시는 네, 거예요? 일주일 만에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금식을 하러 가게 네. 됐어요. 네. 교회 사모님을 앞세워서. 일주일 만에. 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여 삼창을 얼마나 크게 했나 쓰러져 버렸어요. 주유상장 하시다가 쓰러지셨다고요? 불 맞았지 뭐 불. 어우. 아니 너무 세게 불러가지고 제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풍뎅이처럼 다 쓸고 다닌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다 쓸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제가 동생을 좀 미워했어요. 근데 동생 미워한 거 회개시키면서 네. 갑자기 막 이 영안이 열리면서 그때를 계기로 해서 이제 부르심으로 신학하고 신학전환. 새 소망 전원교회 네네. 그요. 네. 그 땅 주인이 누구였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네네. 무당이었어요. 부여에서 네. 큰 유명한 분이.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무당 되시는 분이 어떻게 그 땅을 주셨어요? 그 목사님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머머머, 그게 왜? 무슨 소리야? 그래서 내가 네? 그랬더니 저 돈 없어요. 그랬더니 돈 필요 없다고 그 목사님 거라고. 아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자기한테 진짜 이 땅의 임자가 나타났으니까 너는 죽고 딴 데로 떠나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그분이 47살인가 그랬고 네. 제가 41살인가 그랬거든요. 네. 그분이 딱 50이 나이 50이 되면 거기다 절을 지으려고 그 땅을 샀대요. 예. 근데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큰 스님이 두 번이나 와서 이 땅을 팔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팔고 절을 지으려고 했는데 자기 섬기는 신이 진짜 임자가 왔으니까 넌 죽고 떠나라 그랬다는데 그러면 제가 그게 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여기를 보수공사하러 다니는데 자기 남편이 우리 여기 보수공사만 해주고 오면 자기네 비싼 개가 죽어버리고 차에 뛰어들어서 막 이런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가지 말라고 막 거기를 그런데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자기 섬기는 신이 저를 가리키면서 진짜 주인이라고 주고 떠나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하도 그렇다고 남의 땅을 막 가질 수 없잖아요. 좋다고 뭐 덥석거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그러면 저는 4월 1일 날부터 그 음성을 듣고 지금 그때가 전화한 때가 6월 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2달 전에 그랬다. 아 정확하게 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예.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른다는데 저는 그런 것도 못 봤거든요. 제가 이사 와서 보니까 뒤에 산이고 앞에 저수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새소망 네, 네, 전원교회가 세워진 거고. 네. 목사님 학교는 그 학교가 이게 뭐 뚝딱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잠깐만 지금 교회도 저 운영을 하셔야 네. 되고 그 다음에 학교도 네. 그러려면은 거기다가 좀 학생들 자체가 그렇게 뭐 있는 집에 뭐 럭셔리하게 뭐 그러면 너무 크게 좋겠죠. 투자해서 그런 학교가 아닌 네, 이상은 네. 아무래도 재정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충당을 하시는지 그거는 저희가 하잖아요. 궁금하네요. 부여 까마귀들이. 네. 어떻게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다 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교회에서 다 그걸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 정말 그 어렵죠. 무당이 땅 주는 것처럼 네. 뭔가가 계속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생겨나가죠.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네. 이 학교를 시작하기 1년 전인지 2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밑에 있는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그런데 하루날 하나님이 더 돈을 만들어 주셨어요. 8천만 원을. 그게 이제 지금 학교군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자리가 이렇게 집이 크게 지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 저 땅을 왜 사게 하셨어요? 기도하는데 환상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책가방 메고 톡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저기다 대안학교 하라고 하나님 땅 주셨나 봐. 제가 우리 성도한테 말을 했는데 실제로 저는 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네. 그런데 이제 그 어려운 문제를 겪으면서 해야 되겠다. 그럼 거기다 해야지. 그렇지. 이제 네. 그렇게 저 짝이 다 짜맞춰 맞아진 거죠. 목사님 네. 그 한음 네네. 뮤직 네. 스쿨 한음 뮤직 스쿨 그 교훈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행복하게.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네.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막 이런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런 교훈을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면 행복하잖아요. 그다음에 서로 위로해주면 굉장히 네네. 행복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행복하게라는 말이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행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즘 이거 참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네네. 기독교 교육이 왜 중요하다고 목사님 생각하세요? 제가 대안학교를 처음 시작하게 됐을 때에 네. 좀 가슴이 답답했어요. 네.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도 많은데 네네. 왜 저 같은 사람한테 대안학교를 굳이 하도록 이런 사건을 벌이셨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왜 대안학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건데 그 뜻을 알아야 제가 목표를 설정해서 네. 갈 거 아니냐. 네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너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막 불임하면서 울었던 사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저를 그때부터 형성해 나가셨던 거라는 걸 제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네네. 그래서 제가 빨리 제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해하게 됐어요. 아 어릴 때부터. 아이들. 그래서 유치원부터 제가 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사상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박히면 네. 북한의 어린아이들 얼마나 네. 그 사상이 박혔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상이 박히면 이게 바뀔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그렇죠. 있다. 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뭐를 사상을 넣어주면 하나님의 신앙의 사상을 넣어줘야지.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신명기 6장을 제가 떠올리게 네. 된 거예요. 네. 너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계속 말씀으로 이마에도 막 제가 그 말씀을 떠올려서 그래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데이를 제가 키울 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야 돼. 계속 그렇게 가르쳤던 게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CTS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네.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을 고치려면 그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안 고쳐진다 이게 네네네. 얘기죠. 얼마나 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네. 주입시키는 거예요. 예. 교회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라고 스쳐 지나가면 물론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도 자기의 심령이 박히면 언젠가는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예. 열매를 맺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계속 우리 인간은 주입시키는 것은 사실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맞아요. 오늘 첫 시간이었고 네네. 내일 하루는 목사님하고 학부형하고 네네네. 또 학생하고 우리 세 분이 좀 모여서 한음 뮤직스쿨에 대해서 좀 더 그래요. 얘기를 네네. 나눌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 교육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에 네. 딱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더 이상 할 얘기 없잖아요. 이거잖아요.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0 이후에 그 사람을 고치느니 차라리 그 사람이 죽는 게 더 빠르다. 뭐 얼마나 안 되면 그러시겠어요. 예, 그런 말이 아니, 나왔겠어요. 그 말씀 일리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 학교가 필요합니다. 네. 자, 올해로 창사 25주년이 되는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네. 벌이는 거 아시죠? 다음 세대를 보고만 해서 세우기 위해서 한국 우리 교회와 네. 그 참여와 그리고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이것뿐이 없습니다. 네.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